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2장 우리 찬송 부르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너희를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회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오늘 다 같이 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요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 2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 말씀 24장 14절 15절이요. 여호수아서 24장 14, 15절 2절만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호수아 24장 14, 15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걸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순종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 아버지 모든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오전 예배 설교 기억하시죠? 대충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들 하셨나요? 어떻게 생각들 하셨어요? 예배. 네.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함께 보고 있죠. 그런데 예배가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한 걸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삶에서 예배가 좀 우리가 지형이 넓어져야 된다. 그래서 삶에서도 예배를 해야 된다. 그 오늘은 좀 바꿔서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삶에서 예배하는데 굳이 모여서 따로 시간을 떼어서 이렇게 예배해야 할 필요가 있나? 바꿔 질문하면 나는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도 알고 말씀도 읽고 기도 생활도 하고 뭐 헌금 생활이야 뭐 내가 어디 단체 후원도 하고 기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굳이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여 있어야 할 이유가 있나? 이거하고도 좀 같은 맥락의 문제이거든요. 네. 왜 해야 될까요? 모여서 예배를. 왜 해야 될까요? 이렇게 저를 자꾸 쳐다보시지 말고 다음부터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둘러앉아요. 너무 시선이 저한테. 네, 너무 시선이 저한테. 네. 왜 해야 될까요, 예배를? 네. 우리가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오늘같이 따뜻한 겨울날 나가서 카페에서 차 한잔 할 수도 있고요. 갑천변을 걸을 수도 있고, 집에서 늘어지게 누워서 뭐 드라마 한 편을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일이 있는데, 우리가 굳이 모여서 왜 예배를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예배 보는 거 손해일까요? 아닐까요? 복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손해. 믿는 우리가 볼 때는 믿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잖아요. 현실적으로 드리지. 드리는 예배. 그치? 우리가 그 표면적인 이유에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손해. 나는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게 우리가 꼭 손해라고 하는 것이 내 돈이 마이너스가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기회비용을 포기하는 것도 손해거든요. 근데 오늘 그 오전 예배 때 말씀을 보면 타협하면 안 된다. 뭐 그게 키포인트 핵심 같아요.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에 있어서는 타협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이 키포인트인데 그래서 그 어느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제가 그래서 폰에다가 저장했어요. 이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제가 엊그제 이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와닿았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 시대의 기독교인의 모습이래요. 교인 중에 20%는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데요. 주소는 있다는 거죠. 이름은 올려놓고 출석하지 않고 25%는 기도를 하지 않고 35%는 성경을 읽지 않는데요. 그 다음에 40%는 기독교인의 40%는 일정한 헌금을 하지 않고 기독교인의 75%는 교회 안에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한대요. 하나님의 일 안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인의 85%는 단 한 명도 전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젠가 얘기한 것처럼 전도라는 게 내가 데리고 교회에 와서 끌어다 앉혀놓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내가 만나는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 100%는 천국을 소망한대요. 네, 교인 천국. 당연히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뭐 우리가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뭐 헌금이냐 기도를 하느냐 성경을 읽지 않느냐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느냐 이거하고는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좀 보면 단편적으로 보면은 좀 씁쓸한 얘기이긴 하죠. 내가 누릴 권리에 있어서는 찾으려고 하지만 내가 마땅히 그것으로 인해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내가 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뭐냐면 거저먹으려고 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직관적으로 우리가 표현하자면 물론 거저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기독교인 중에 20%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데요. 그럼 교인 중에 20%가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당연히 어디가 있을까요? 세상에서 딴 일하고 있겠죠. 25%는 기도를 하지 않는데요. 그럼 기도하지 않는 시간에 뭐 할까요? 딴짓 하겠죠. 기독교인의 35%는 성경을 읽지 않는데 성경을 읽지 않으면 뭘 할까요? 뭐 TV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뭐 딴 걸 또 보겠죠. 기독교인의 40%는 일정한 헌금을 하지 않는데요. 헌금이 부담된다는 거예요. 헌금하지 않으면 뭐 할까요? 나를 위해 쓰겠죠. 기독교인의 75%는 교회 내에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데요. 그러나 내가 밥 벌어먹고 살 일에 있어서는 무한 책임을 감당하면서 살겠죠. 기독교인의 85%는 단 한 명도 전도하지 않는데요. 그럼 이 단 한 명도 전도하지 않는 시간에 뭘 할까요? 복음을 부끄러워하겠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부끄러워하겠죠.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막 예수 믿어요.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진짜 좋아. 이거 전도? 아니에요. 교회는 나중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는 나중 문제. 내가 믿는 하나님 너무 좋아.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내가 이렇게 기뻐. 내 마음이 이렇게 좋아졌어. 그러니까 너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한번 믿어봐. 이것이 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관계성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연결되느냐면 사실은 예배를 통해서 연결이 된다는 거죠. 네,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의 일정 부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내가 지금 함께 참여하고 있구나라는 그 주인의식 그거를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이나 내 개인의 신앙생활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누구하고 연결되냐면 하나님하고밖에는 연결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차원에서 보자면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만 나는 정말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앞에 우리가 그 어떤 것에 대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것을 소유를 하나님께 완전히 넘겨드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그것이 예배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거나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볼 때는 하나님 왜 그렇게 늘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냐라고 할 수 있죠. 예배 한번 빠지는 거 죄입니까? 술 한번 마시는 거 죄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죄일까요?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인지 아닌지 사실 난 모르겠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죄다라고는.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술 취하지 말라 했는데 굳이 술을 먹으면서 이유를 찾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취하지 않은 만큼만 먹는다고 이런 핑계를 댄다는 건 결국 뭐냐면 먹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차라리 솔직하게 하나님 나 다른 건 다 끊어도 술은 못 끊겠습니다 하고 감사함으로 마시는 게 간 건강에도 좋고 내가 주님 앞에 솔직한 거라는 거죠. 그거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사람들이나 이제 갓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볼 때는 가게라는 자영업자 요새 경기도 어려운데 주일날 어떻게 문을 닫으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 손해를 채워주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명히 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기준을 바로 세워나가기 때문이에요. 타협할 수 없는 기준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것에 있어서 타협해주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 최근에 설교를 하시는데 그 교인이 몇 가정이 떠났대요. 그건 좀 제법 큰 교회예요. 왜 떠났냐면 목사님 말씀이 너무 강해서 떠났대요. 근데 그 목사님도 타협하지 않기로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듣기보다는 내가 듣고 싶은 얘기. 그래서 뭐냐면 내 주장이 맞아, 내 생각이 맞다는 그 합리성을 부여받기 위한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이지 나를 뜯어 고칠 마음으로 교회 와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경우 극히 드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대놓고 손해라고 하지만 혹시 내 마음 가운데도 손해라고 하는 것이 재정이 마이너스네? 이제 우리는 그 수준을 뛰어넘었어요. 그 수준을 뛰어넘고 시간을 드리는 것, 내 몸을 드리는 걸 다 뛰어넘은 수준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 내 안의 중심 가운데 이 예배에 대한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제는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감흥이 없어요. 그러니까 손해본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기쁘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럼 이거는 손해인 거예요. 해야 되는데 하지만 결국 나의 선택이 세상을 향해 가요. 그러면 그것도 큰 의미에서는 내가 손해보지 않는 삶을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목사님 예전에도 그 설교를 했는데 내가 자격증이 하나도 없어. 할 줄 아는 건 많은데 자격증이 없어. 왜냐면 내가 20대 때는 다 자격증 시험을 주일에 봤어요. 근데 주일에 봐가지고 그걸 꽤 오랜 시간 동안 교계에서
왜 이건 믿는 사람들에게 부당하다. 믿는 사람들이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주의를 못 지키는 것 때문에 사회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 해가지고 이제 요즘은 대부분 토요일 날 뭐 공무원 시험이든 뭐 자격증 시험을 토요일 날 보는데 그게 이제 우리 때만 해도 주일날 보니까 주일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잘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제 용어 중에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기회비용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뭐가 머리가 딱딱한데 그 별로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한테 5,000원이 있어. 근데 5,000원이 있는데 내가 예를 들면 커피 한 잔을 마실 수도 있고 책을 살 수도 있는 거야. 책을 살 수도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 5,000원이 근데 커피 한 잔도 5,000원, 책도 5,000원, 한 권에 5,000원. 그럼 나는 이 가진 돈이 5,000원밖에 없어. 쓸 수 있는 게. 그럼 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커피든 책이든. 그럼 나머지 못하는 것에 있는 이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그거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믿으면 쉬울 것을 자 그거를 막 오랜 시간 공부해서 개발해낸 그 생각해낸 개념이 기회비용이라는 거야. 근데 당연히 우리가 세상에서의 입지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일인 거야. 그럼 하나님을 선택했어. 그럼 당연히 세상 것이 나에게 있어서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라는 거야. 내가 예배를 선택하면 그 시간만큼 내가 놓치는 것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야. 가족과의 시간부터 시작해서 내 개인적인 자유 아무튼 그 기회비용을 따지자면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힘들게 번 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의 그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는 어느 것 하나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자꾸 갈등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기회비용 할 때 우리가 선택할 때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렇잖아. 손해본다고 생각 안 해. 나 이번에 커피 근데 난 지금 커피가 너무 마시고 싶은데 그럼 커피 마셔. 책 다음에 사지 라고 생각하지. 이걸 내가 오늘 나 엄청나게 손해본 거야. 내가 막 내 자신이 막 못 견딜 만큼 그렇게 하진 않는다는 거야. 근데 유독 하나님이 걸린 일에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이 기회비용에 있어서 너무 필요 이상으로 아까워요. 왜냐면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세상에서의 일은 너무 당연한 건데 하나님 안에서 손해보는 건 너무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가 우리 베이스에 깔려있다는 거지. 내 몸을 반쪽에서 반은 세상에 두고 반은 예배드리는 자리에 두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늘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애굽 백성 광야에서 애굽 백성의 모습이랑 똑같다는 거야. 건너질 못해. 내가 손이 두 개인데 내가 손으로 이제 예전에 소율이랑 이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했냐면 엄마 뭐 옷을 산 지가 얼마 안 돼. 또 옷을 사달래서 옷을 한 번에 티를 네가 한 번에 2겹을 입고 갈 거야. 3겹을 입고 갈 거야. 어차피 네가 한 번 나갈 때 옷은 한 벌 걸치는 건데 그거 그렇게 많이 왜 필요하느냐. 왜 사주고 안 사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내 욕구를 채우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필요를 채우는 삶으로 갈 것이냐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필요를 채우는 삶을 재조정해야 예배가 가치 있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목숨 같은 거예요. 그럼 내가 내 목숨을 구하는 일에 내 재물을 다 쏟아. 그리고 나서 그 재물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란 말이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지금 이 예배를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보장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누가 돈을 주고 살 수도 없는 거고 내가 우리 집이 따지면 내가 4대째 믿고 내 자식이 5대째 믿는데 내가 4대 아니라 10대를 믿어도 구원은 각자의 것이기 때문에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 하는 것이 어렵냐? 예배에 있어서 그 기회비용을 포기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안타깝지만 아직도 내 마음이 애굽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나 어렸을 때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배 3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세요. 그래서 우리 꼭 30분 전에 교회를 가는 걸로 알았어요. 어렸을 때. 그럼 7시 반 예배면 7시까지 가고 이제 우리가 주일학교 때 9시였으면 8시 반까지 가고
이제 그렇게 해서 가는데 그때 당시 권투가 유행이었어요. 우리 아빠 천국 가셨으니까 말을 해도 돼. 우리 아빠 천국 가셔서 내려오실 일은 없으니까. 근데 권투를 하필 꼭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맞춰서 안 해. 그러면 이 테레비 리모컨을 못 끄시는 거지. 왜냐 이제 시간을 재는 거야. 교회까지 걸어가는 대략 10분 걸리고. 그러니까 7시 30분 예배니까 집에서 7시 20분에만 출발해서 열심히 가면 예배는 늦지 않을 수 있다는 거야. 내 안에서 무엇하는 거지? 자꾸 마음에서 타협점을 갖는 거야. 자꾸 타협점을 갖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유 누구는 그럴 수 있어. 아유 그거 어차피 예배 늦게 가는 것도 아닌데 그 예배 꼭 맞춰서 가면 되지 뭐. 30분 일찍 안 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것도 아닌데 그거 갖고 뭐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가 있느냐는 거야. 교회 가는 그 마음의 기쁨보다 권투를 조금 더 보고 싶은 그 내 마음이 더 크지 않냐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는 너의 마음이 막 네 마음이 너 다 하지 말고 막 세상 거 다 끊어내고 하나님만 바라봐. 그거는 우리가 안 해도 돼. 할 수가 없어 이 땅에서. 왜냐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어차피 죽고 나면 계속 할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 뭘 얘기냐. 너희들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마음만은 하늘에 두고 살아라. 그 얘기인데 그것이 사소한 거잖아요. 30분 일찍 마음의 갈등 없이 꺼버리고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믿음이라고 하는 거야. 그걸 예배라고 하는. 하나님은 예배를 꼭 모여서 아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처럼 받으시는 것도 예배지만 그 예배의 시작은 언제서부터냐. 그 하루의 시작부터라는 거야. 하루의 시작부터. 오늘 주일 아침에 새벽에 잠깐 잠이 깨서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 있게 해주세요. 잠깐 기도하고 또 잠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무엇이냐. 예배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섬긴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을 드리겠다는 얘기거든. 내 마음을 드리겠다는 얘기인데 그 내 마음을 드리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색한지는 아는지 인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는 않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인색하기로 시작하면 한없이 인색해질 수 있는 게 교회고 지금 우리 교회의 사정이나 규모상 인색해지려고 하면 한없이 인색해질 수 있는 게 지금 교회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작으니까 좀 교회가 커지면 선교하고 좀 교회가 커지면 구제하고 좀 교회가 커지면은 뭐 지출시키고 좀 교회가 커지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그때 즉시로 순종이라는 것이 하나님 잠시만요. 제가 조금 나아지면 제가 조금 뭔가 좀 믿음에 있어서 좀 깨달아지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갈 이 한 주의 삶의 시작을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렸는데 우리가 한 주 동안 삶에 있어서 묵상해 볼 것은 뭐냐면 내가 예배에 있어서의 기회비용을 충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고 있는가. 오는 일은 우리한테 있어서는 이제는 쉬운 일이지 어려운 일이 아니라. 네. 오는 일이 쉬운 일이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 가지 방해도 많고 회방도 많겠지만 우리 안에 쉽다는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 우리 안에 이미 그것이 방해고 회방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싸우고 이기고 넉넉하게 올 만한 마음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이면에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되고 그 이면에 내가 하나님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때문에 포기해야 될 그 모든 것이 아깝고 좀 어떻게든 좀 타협해서 좀 이렇게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해볼까 싶은 그 내 마음이 이제는 넉넉하게 포기되어지는 지경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죠. 때로는 예전에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늘 그런 데서 우리의 마음을 좀 달아보시고 우리를 기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기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내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포항에 갔다 올 일이 있었는데 그 주간에 내가 주일학교 선생님들하고 성경 통독회를 하고 있었던 거야. 내가 부장이었는데. 그런데 포항을 갔다가 올 시간적인 여유는 없는데 포항을 반드시 갔다 와야 되는 그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기도하고 출발을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우리 집에서 포항을 한 4시간 반이 걸렸어요. 내가 시골에 살았으니까. 그럼 왕복 거의 9시간에 가까운 시간인데 이제 막
가서 빨리빨리 막 일을 보고 이제 거기서 출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7시 반에 성경 통독인 거 아시죠? 그렇게 하고 출발을 했어요. 혹시나 몰라서 이제 다른 이제 선생님한테 한 분한테만 혹시 내가 조금 늦으면 한 2, 30분 늦을 테니 모여서 성경 통독을 시작을 하고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갔죠. 왜냐면 그 14일의 통독이 하나님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놓고 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뭐 기도하면서 이제 출발을 했어요. 근데 포항에서 시골 도착할 때까지 신호등을 신호를 한 번도 안 받은 거야. 멀리서 빨간불인데 계속 가면 통과할 때쯤 되면 파란불 계속 바뀌는 거야. 계속 바뀌는. 근데 매번 그렇지는 않지. 그런데 그때 내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마음 두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그걸 배운 거야. 그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의 것을 분명히 붙잡고 하나님의 것이 내 삶에서 확연하고 분명하게 드러나려면 이 고백이 있어야 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면은 거기에서 서비스로 그 2+1, 1+1처럼 뭐가 따라오냐면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그 다음에 수모와 멸시와 천대와 가난함과 비천함과 궁핍함과 이런 것들이 따라와. 근데 그거는 싫고 예수님은 좋고 아까 내가 얘기한 그거랑 똑같잖아요. 교인의 20%는 출석을 하지 않고 25%는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읽고 일정한 헌금도 안 하고 교회에 어떤 일에도 참여하지 않고 그러면서 100% 구원은 받기 원한다. 라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기회비용을 지불하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이 넉넉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깝지 않아야 돼요. 그 아깝지 않아야 돼. 근데 그 아깝지 않은 마음이 내가 주고 싶은 나는 원래 나누는 걸 좋아하고 베푸는 걸 좋아하니까 그건 나의 성품인 거야. 무엇에서 그 마음이 나야 되냐면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로 깊이 뿌리 내려서 하나님에게 깊이 뿌리 내려. 바람이 불고 여름에 막 이렇게 바람이 심하게 불면 제일 먼저 쓰러지는 나무가 뭐냐면 대나무가 제일 먼저 쓰러져. 대나무는 막 이렇게 커도 잘 쓰러져. 왜냐면 뿌리가 얕고 얕은데 뿌리를 내리면서 넓게 퍼져. 그런데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쓰러지지 않는 나무를 보면 뿌리가 깊이 내려 있어. 완전히 깊이 내려 있거든. 네, 그거는 태풍도 어쩌지 못해. 근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야 되는데 그 설 때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야 세상에서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유혹이 오고 시험이 와도 우리가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꼼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연조가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40년인데 시험이 올 때마다 흔들려.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려. 그럼 이제 무슨 뜻이냐? 뿌리가 약할 수도 있지만 뿌리는 내가 내리냐? 아니, 뿌리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건데 내 이 몸통, 내가 나무라고 하면 그 나무의 통 이게 크지 않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 예배를 생각하며 예배를 묵상하고 사실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꺼이 기회비용을 지불해드리고 있나. 이게 달라요. 왜 그러냐면 이제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칠 건데 내가 예수 믿는 일에 핍박이 있겠구나. 내가 예수 믿는 일에 회방이 있겠구나. 내가 예수 믿는 일에 고난이 따르겠구나 라고 마음 먹고 가는 사람은 핍박이 오고 막상 삶에서 고난이 오고 연단이 오면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하고 예수 이름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데 난 예수님을 믿기로는 했어. 근데 그 뒤 따라오는 건 안 쳐다봐. 왜냐면 보기 싫거든. 내 삶에 없었으면 좋겠어. 그래 보지 않고 예수님만 보고 있어. 그 초막셋을 지는 거랑 똑같은 거.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그건 내가 그냥 회피해버리고 마는 거야. 그러고 나서 막상 내 삶에 그런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왜요? 왜 나만요? 왜 나에게만요?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이게 네가 나를 믿는 증거야. 이게 네가 나를 내 자녀라는 사인이야. 이게 네가 내 편이라는 내 것이라는 표징이야 라고 아무리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셔도 내가 버겁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가나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이 와요? 기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단이 있을 수 있어요? 연단은 언제 끝날까요?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끝나요. 권사님들이요 힘내세요. 몇 년 안 남았어요. 할렐루야입니다. 네, 할렐루야예요. 몇 년 안 남았어요. 오직 눈앞이에요. 표대가 코앞이에요.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여기서 포기하면은 모양새 빠지게 가는 거예요. 끝까지 권사님들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시고 당당히 걸어가세요. 지금까지 잘 싸워오시고 막 나중에 거의 중환자처럼 들려가시지 말고 주님 앞에 기쁘고 감사하게 손 흔들면서 가세요. 그러면 뭐 청년들이 괜찮냐? 사실 우리가 언제 갈지 몰라요. 우리가 언제 갈지 몰라요. 주님이 부르시면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어떤 거냐?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예배고 흩어져서 내 삶 가운데서 신앙 지키고 사는 것도 예배지만 오늘 세 번째 결론 하나님을 믿는 것에 따른 기회비용을 넉넉하게 지불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네. 그 자리까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있어서의 기회비용은 무엇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이왕이면 감사하게 드릴 내 신앙에 굳이 누가 나한테 신앙의 신조를 묻는다면 얻어 터지기 전에 먼저 엎드리자. 얻어 터지기 전에 먼저 엎드리자. 마귀에게 선빵하자. 하나님 자녀로서의 가오가 있지. 맨날 쥐어 터지고 이러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내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큰데 마귀들을 말 한마디로 다 없애시는 분인데 자식이 돼가지고 아버지 모양 안 서게 체면 안 서게 가서 어디 가서 쥐어 터지고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이 올 것 같다 그러면은 미리 물리치세요. 네. 올 기미가 조짐이 보이면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면 알아서 먼저 때려 눕히세요. 네. 먼저 때려 눕히세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했잖아요. 목사님이 꿈에서 제 이름 부르니까 귀신이 떠나가더랬잖아요. 너무 급해가지고 너무 급해서 하나님 부르기도 전에 사모 불렀더니 귀신이 꿈에서 떠나가더래잖아요.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했어요? 아마 마귀들한테 소문났을 거예요. 싸움닭이라고. 근데 저는 어떤 마음으로 싸우냐? 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싸움 다 예수님이 이겨놨더라고요. 모양새만 갖추면 돼요. 우아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고귀함을 잊지 않고 가서 선빵으로 날리세요. 벌써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 마음의 기상이 안 좋아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는 오늘 괜찮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면 마귀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마귀를 혼내지 마시고 걔네들도 억울하니까 혼내지 마시고 나를 다스리면 돼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명령하세요. 평안하죠. 명령하시고 평안한 하루를 보내세요. 직장에 갔는데 직장 상사가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기도하세요. 또 예수 이름으로 평강해지라고. 누가요? 저놈을 망하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들 뭐 하러 오겠어요? 배고플 때 뭐 하러 오겠어요? 밥거리 찾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넉넉하게 이번 한 주는 기회비용을 세상 가운데 옛다 던져주셔서 세상에서 먹고 살게 두시고 하나님의 양식으로 충만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를 이 땅에 두셨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주셔서 하늘을 살게 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이제 내 머리로 재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기꺼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것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드리는 마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두 발을 딛고 든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 사단이 왔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쫓겨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여호수아의 고백과 같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말씀 고백한 그 고백이 우리 각자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것에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과도 하나님과 바꾸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